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인데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가 천국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천국의 긴 모래사장에는 4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프란체스코에게 이것이 내 인생길을 걸어온 자리이다라고 말하면서 너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걸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개의 발자국은 사막을 지나고 험한 언덕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발자국이 2개로 변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원망, 때로는 힘들고 지쳤을 때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흔적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요. 사람에게 이유 없이 비난당하고 억울함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 앞에서 고통당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작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그 아픔으로 힘들어하기도 하죠.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내 아픔과 눈물을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그저 세상이 두렵고 서글프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에서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건져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은 어떠한 생명의 위협과 또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다치지 않게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근인이 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공고하면서 지은 찬양시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감사하라 라는 말은 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감사하라 라는 히브리 단어는 손을 뻗어 경배하다, 존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존경심을 가지고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심판당하지만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대적의 손에서 힘들게 고역의 시간을 살았던 그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오늘 또 의인의 삶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또 우리도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과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사진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의 현장인 서대문 형무소를 탐방하고 나오는 길에 마지막 문 앞에 걸려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처음에는 어떤 사진인가라고 궁금했는데 그 사진의 밑에 기록되어 있는 해설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1945년도 8월 15일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독립지사들이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면서 그 조국의 해방과 감격에 기뻐하면서 힘차게 만세를 부르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앞에서 이 보자기를 들고 또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조국이 해방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제 36년의 압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 이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 파기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심판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언제쯤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애절한 망향가를 부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그 광야길에서 굶주려 죽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으로 모으셨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을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는 적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굶주림과 목말라 방황할 때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일 강가에서 위기에 처한 모세를 하나님은 건져 주셨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만의 모락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불뭇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은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억울한 일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고통을 누가 알아줄지 고민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겨있는 좋은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도 만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길을 찾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리저리 돌아가기도 하고 갔던 길 다시 가다가 헤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적화된 길, 가장 좋은 길, 없는 길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산을 너무 좋아해서 지리산을 몇 번씩을 이렇게 종주를 했습니다. 황엄사에서 아니면 피악골에서 천왕봉까지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맨 산길을 걸어서 종주를 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산을 잘 알고 잘 탄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광양의 모 농협 주부대학 주부들이 산을 가는데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누가 저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지리산 자락을 이렇게 등선을 가게 되었는데 미리 답사도 갔다 오고 또 아는 길이라 마음을 먹고 쉽게 이렇게 약 50, 60명 되는 인원들을 인솔해서 갔는데 하불사 이게 가다 보니까 이쪽 길인지 저쪽 길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를 삼아가지고 이 길이었지 하고 갔는데 분명히 2시간이면 샘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4시간 동안 헤매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산에서 망태기를 하나 짊어지고 내려오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에게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정반대로 2시간을 걸어왔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산 덩어리를 가르쳐 주면서 저기 산 밑으로 어느 쪽을 바라보면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다.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던 길을 돌아와서 그 할아버지가 주신 대로 길을 갔는데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 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약조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가장 적당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사람은 희망도 없고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목마른 영혼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이 하나가 놀이터에서 아빠하고 놀다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나에게 과자 사줄 수 있어? 아빠, 나에게 장난감 사줄 수 있어? 아빠, 나에게 맛있는 음식 사줄 수 있어? 아빠 돈 많아? 근데 왜 아빠는 맨날 엄마한테 용돈 탔어?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것을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것이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은 다른 것 안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이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은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항상 인도하시며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진의 부족은 북아메리카의 나바오라는 인디언 부족입니다.
이 나바오 인디언 부족에게는 사내 아이가 성년이 되면 대대적으로 거대하게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성년식의 말미는 이 성년이 되는 이 아이를 깊은 숲속에 보내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에는 표범과 곰 등 맹수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낮에도 혼자 그 산길을 간다는 것은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일이죠. 하지만 이 성년이 돼서 용감한 부족을 지키는 이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성년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울부짖으면서 혼자 숲으로 보내집니다. 깊은 밤 울려오는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치면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게 되죠. 하지만 이 나바오의 청년들은 그 누구도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긴 밤을 지새울 때 그들의 아버지가 꼭 따라 들어가서 맹수들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밤새 눈을 부릅뜨고 아이들을 맹수로부터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오늘 또 부릅뜨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원수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 70년의 피눈물 나오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그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의 영혼을 만족케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때마다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또 세계 각 처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